행위가 아니에요. 아멘. 행위로 만약에 된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이제 4장에서도 또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율법의 말씀은 들은 사람이든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든 듣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전제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 말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앉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은 누구든지 남 얘기하고 남을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나쁜 짓 한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찍어 죽이려고 그럴 때 이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죽여봐. 아무도 못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뭐하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지 말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기서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누구를 예를 들어서 확인시켜 줍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해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을 때가 많아요. 저도 설교법 여러분 아시죠? 제 설교 스타일을 그냥 세상적인 막 해하고 이런 얘기들 막 간증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주일날 대배가 정석이 보통 28분, 기름은 30분에 끝나는 게 돼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이 30분 동안 설교 시간에 뭐 조금 예화를 들으려, 내가 그래서 예화를 많이 막 하고 싶었는데 절제하고 안 하는 이유가, 예화를 좀 들으려고 하면은 말씀이 그냥 많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듣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도 제가 예화를 들으면 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부흥회 여러분 참석하시면 알지만 뭐 환난, 핍박, 시험, 또 고난 뭐 이렇게 하면 욥의 얘기를 한다든가 요셉 얘기를 한다든가 기도하면 야곱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성경을 통한 예화가 예를 드는 게 중요하잖아.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고,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자,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누구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처럼 예를 믿음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첫째지요. 순종하면 누구 예를 들어야 돼? 이삭. 축복 얘기하려면 야곱을 빼놓고는 축복 얘기가 좀 어렵지요. 맞죠? 인내, 꿈 이런 거 얘기하려면 요셉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맞죠?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 어떻게 하면 좋아, 죽어버릴까, 이런 자에게는 어떤 예화를 말씀을 줘야 돼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찬송도 거기에 맞는 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맞는 찬송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맞는 찬송을 하잖아요. 항상 제가. 그렇죠? 똑같은 얘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누가 막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고 곁눈질하고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이렇게 찬양을 또 하는 거잖아. 그리고 항상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만을 위해, 주님 할 때는 생각나는 찬양 제가 많이 부르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는 이렇게만 불러 두 곡만 딱 반복해서 이 가사만 불러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구를 예를 들어서 확인을 시켜준다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아브라함 하면은 뭐예요? 첫째 순종이잖아요. 순종 빼고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100세에 난 이삭 기가 막힌 자식 바치러 가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해요. 아멘 좀 해봐요. 갈대우르를 떠나라. 떠나요. 정드는 곳이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면 떠나라. 그래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고향을 떠납니다. 이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요. 그것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요? 이삭이고요. 이해하셨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부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믿음. 이걸 가리켜서 이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력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 오늘 여러분 저 로마서 4장에 나오죠.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물질의 축복. 모든 지경이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다 주셨다고 아버지가. 할렐루야.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내 거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요 그게. 믿어집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혀요. 특히 창세기 12장 같은데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게 오늘 4장의 말씀이 로마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행위가 아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는데 의로 믿음을 보시고 여겨줬더니 뭐예요? 물질, 건강, 자손의 축복 다 주셨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했듯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서.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교만 가지고 하지 말고, 내 왕권 가지고 다스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거 구했더니 전무후무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성경을 다 뒤져봐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환경적으로는 축복받을 건덕지가 한 푼아지도 없어. 솔로몬은 왜? 불의한 시예요. 책 깨야 돼요. 근데 그 복을 다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겉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요. 믿음 생활. 저게 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고 저게 뭐 이러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 딱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얻었었다는 예.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은요. 이방인 역시 할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의식 그런 거 관계없이 오늘날 세례 그런 거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예포합니다. 이제 쭉 제가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하는데 오늘 4장만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로마서에서 배워요. 가장 쉬운 말씀 같지만 깊은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자, 여기까지가 4장 30 전체 얘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1절로 12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얻는 의라. 따라합시다. 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다. 내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바치고 무슨 뭐 행위가 좀 이 착한 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게 의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오늘 말씀이 창세기 말씀 인용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참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큰일 날 뻔했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시고. 믿었더니 의로 여겨준 거예요. 뭘 많이 해서 의로 여겨준 게 아니라 믿었더니 의로 여겨줬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그것은 겉으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좀 쭉쭉 나오겠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나 아들도 바치러 갈 때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가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거든.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자, 별을 봐라. 자, 요즘에는 별 보기가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별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밤마다 별이 막 반짝반짝 막 하늘을 꽉 메꿨어요. 요즘 뭐 공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나는 몰라도 별 보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많이 봐요. 어쨌든 간에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막 떠있는 수많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떠있는 걸 보면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는 겁니다. 저렇게 숫자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손의 축복이 귀한 축복인 줄 알죠? 맞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자식을 막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광경들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폐륜한데, 영화에도 한번 나오죠.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영화에 나왔을 거예요. 폐륜한데 그게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죽였나? 뭐 죽이는데도 그 손톱이, 맞죠? 손톱을 그걸 증거로 애가 부모 죽였다는 거 나오면 자식이 감옥에 갈까봐 그걸 어떻게 했다고? 삼켜버리잖아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내가 한번 봤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맞죠? 영화에 나오죠. 영화죠? 예. 그게 부모라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이거 아닙니까? 자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손이 잘 되게. 자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콧방울 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딱 축복의 선포를 하면은 콧방울 끼지는 않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아이고 의뢰 하는 소리 잘 들으세요. 저도 기도를 해주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영적으로. 그냥 간절히 믿고 눈물 흘리면서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아이고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개 중에. 그 역사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중보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탁합니다,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되게 축복해주고 자녀가 잘 되게 축복해주고 받는 태도가 중요한 거든.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겼다? 의롭게 여겼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받은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자, 믿음과 의에 대한 정의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 이 정도면은. 맞죠? 아, 저 사람 착하게 살아. 의로운 자네. 야, 저 사람 막 헌금도 많이 했어. 의로운 자네. 저 사람 11조 온전히 잘하네. 의로운 자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믿음. 아멘 하시죠?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는 거. 행위로 의롭게 여김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세워준 거잖아.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자랑할 거 없어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음 하나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뭐하고 착한 일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의 복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좀 쉽게 말할게요. 이 다윗 아시죠? 다윗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 누구요? 압살롬의 반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무리 다윗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은 지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권을 가지려고 했지만 지가 압살롬의 이름대로 압사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압살롬이요. 압살롬의 반란에서 구원받기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인간이기에 누구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뭐 하셨어? 용서하셨고 어떻게 여겨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치 않아서 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착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좀 해요. 무슨 말인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다윗은 위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뿐이라는 거. 의롭게 여김을 받은 복이야말로 죄인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할례받은 민족이라는데 목에 심주고 긍지를 느꼈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짓밟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도 할례와는 절차 이런 거와는 무관하다는 거.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받기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형식적인 세례 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구원 받았으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세례 줌을 얻지 그 말이요. 그랬잖아요. 아멘 해봤어요?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우선은 성령 받고 거듭난 거,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믿고 직분을 못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는 할례보다 먼저 온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례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행하는 예식일 뿐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는 무엇냐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받은 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건 나의 전속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죠.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가 은혜 받고 축복받았어, 그 사람만 받는 전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똑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상대방이 기적을 체험해서 나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너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영적인 조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아멘 좀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근데 아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누구요? 믿음의 아들 누구? 디모데.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 목사도 똑같아요. 나도 두 아들을 낳았지만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자녀 있잖아요. 우리 두 자부도 있고 또 든든한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맞죠? 내가 뭐 차별해갖고 아들에게 막 이러고 우리 성도들 다 무시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나 똑같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육체적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전에 예화를 들은 거 있죠. 또 그 세상에 어느 분이 믿음 있는 분이 고아들을 다 백화점에 들여다가, 자기 백화점 주인인데 다 하나씩 가져가라. 전부 가져가는데 소년 하나가 안 가져가고 우동원이 쳐다봐. 너도 가져가, 공짜리다, 공짜. 아니에요,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왜? 다 필요 없다니까. 그럼 뭐가 필요한데? 나는 사장님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딱 부둥켜 안아갖고, 맞죠? 자, 그러면 그 사장이 그 소년, 고아원에서 데려온 소년이 자기 피가 흘렀나요? 안 흘렀잖아요. 그런데 훗날에 어떻게 됐다고? 양자 삼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꼭 육신적으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이해가 좀 되셨나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죠. 본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버려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100세까지 됐는데 100세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낳나 보죠. 이해하겠어요? 이미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같으면 꿈 깨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해도 기분 좋네요. 이런 태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약속을 삐졌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또 얘기한다고 해도 들어요. 또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난 그런 사람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 또 한 얘기 또 하네 그러지 마요. 한 얘기 또 하면 못 써요 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 저보고 10남매 중에 이제 막둥이 왜 특히 세계적인 종이 돼. 이거 100번도 더 했을 거야. 이만 하면 내 떠오르는 거야 이게. 꿈 깨요 진짜 아버지. 2만 원짜리 자전거 하나도 없어갖고 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12년 동안을 십리길을 1시간씩 자화 신고 걸어다니는 난데 자전거 하나도 못 사는 주제가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려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닌다는데 그게 말이 맞는 얘기냐고. 그게 철부지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중학교 때부터는 솔직히 믿었어요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늘나라에 가셨어. 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상해 얘기 안 했나? 옛날에 했죠. 상해를 이렇게 꽃상해를 해갖고 교인들이 다 만들어서 꽃상해를 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120살 때 죽게 되면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죽지 마시고 그때까지 살아서 내 꽃상해 좀 만들어서 좀 하셔봐 한번. 왜 싫어?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전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든든한 게도 내가 개척했잖아요. 있는 거 다 털어바쳐가지고. 아멘 안 하세요? 그거 할만하죠, 그지? 근데 그걸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이에 일꾼들만 본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안 봤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 진짜 회오리 바람이 그 상해 위에서 그 밑에 관 위에서부터 꽃이 하늘로 쫙 올라가 천국 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일꾼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아멘 하셔요? 그런 소리 듣고 간증 들으면서 진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요셉처럼 꿈 가지면 이해가 안 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그냥 이렇게 믿어진 것처럼 나도 아멘 아멘. 왜 안 해? 아멘 안 하셔? 아멘 아멘 하고 믿었더니 그렇게 됐어요.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엄지가 됐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꼬줄 쫀쫀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장회장도 물어보세요 형님한테. 내 평생에 누구한테 돈 꾼 적 있나? 강영 권사님 솔직히 말해 내가 돈 1원 한 장 꿔달란 적이 내 평생 있었어 없었어요? 없어요. 나는 진짜 굶으면 굶었지 꿔달란 소리 해야 돼. 굶는 것도 없었어요. 성경대로 됐어요. 나는요 남한테 꾸지를 않아요. 절대 난 안 꿔요. 안 꿔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왜 꿔요? 그 복이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꿔줄 전종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맞죠? 엄지가 될 전종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맞잖아요. 그대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야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참아도 돈 한다고 돈이 오는 줄 알아요? 돈독 올린 사람들은 돈독으로 죽어요. 돈 안 해도 하나님 축복 주면 돈이 와요. 이해하셨나요? 뭔 말인지? 억지로 뭐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찬송가의 가사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도와줘야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끝하면 그날로 끝이요. 그날로 끝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기도지만 믿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믿었어요. 그걸 믿었다니까. 그동안 아기를 낳고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기 못 낳아. 근데 아기 줄게 이랬으면 또 몰라. 전혀 낳지를 못했어요. 근데 100세까지 다 됐는데 세상에 아기 준다고 하는데 그걸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봐요. 그가 100세가 되어. 맞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는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즉 자식 준다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식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는 거, 그 약속을,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확신한다. 이거 확신.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주의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돼요. 확신하면 모든 것도 이길 것을 확신하면 이겨요. 경쟁에서. 사업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아버지 이 집이 이제 식당을 오픈했는데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지금 식당 오픈 예배 드리러 갑니다. 심준호 우리 집사님, 안소 집사님 여기 풍동에 이제 식당을 크게 차렸는데 예배 드리러 가주는데,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집구석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먹지 않을 것들은 지나가지도 않게 하시고요, 지나갔다고 그러면 꼭 먹게 하시고요, 하나님 10명이 먹다가 냄새 맡고 100명이 기절할 정도로 맛있게 하시고요, 한 번 왔으면요 끝나는 사람이 없고 100번 이상 오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뿐 아니라요 소문 잘 나고요 1호, 2호, 3호, 100호 점이 막 생기게 하시고요, 그냥 쌀 곳이 없도록 물질을 주시고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11조가요 한 달에 막 그냥, 오늘도 그 기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 제 기도 소원이요 11조 1000만 원 이상이 100가정 주시고요, 한 달에 11조 1억짜리가요 10가정 이상 되게 하시고, 내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10억짜리, 1억짜리 11조가 없어. 한 달에 1억짜리가 아직은. 몰라, 기업에 11조를 하면 생길지 몰라도 아직 모두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나 안 해요. 11조 많이 한 분 많아요. 생각밖에 많은 사람 무척 많아요. 11조. 저는 11조 우리 재정위원장 장로님들 다 물어보세요. 100% 저한테 보고가 와요. 나는 돈은 안 만지지만 누가 얼마고 다 문자가 와요. 전부 정리해서 다 비춰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늘려주시옵소서,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막 기도를 하거든요. 시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딱 붙잡더니 다 간 다음에, 목사님 귓속말로, 목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라봐요. 귓속말로 합시다. 오늘부터 가게 내놓으세요. 월세도 안 까먹으려면 내놔요. 차라리.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성경에 확신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확신이에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 같으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 확신을 가지라고. 확신. 이제 알아들었어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약하게 생각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세요. 아멘.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그림을 그리라고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100%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 믿음 가져봐요. 그냥 고쳐져요. 고쳐져. 저희 교회 진짜 암에 걸려서요 살 수 없는 사람들 많았어요. 다 고쳐주겠어요. 근데 또 한 번 여기서 이름은 거모 안 합니다. 중직들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못 살아. 우리 사모하고는 늘 얘기했어요. 진짜 못 살아. 자기들은 그냥 그래도 좀 많이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진짜 간절히 기도해갖고 다 깨끗이 나았는데, 자기가 좋은 거 먹고 수술 잘하고 약 잘 먹고 그래서 사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눈에 보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요, 장양희 목사가 기도해서 낫다 이런 소리 나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증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나를 살려줬네요. 내 사업도 완전히 부도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를 의롭다고 그 믿음 보시고,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복음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인류의 죄를 대신 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영적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주게 됩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믿음과 의, 아셨죠? 행위가 아니다. 믿음과 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거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100% 불가능한 것도 믿는 그 믿음, 아셨죠? 그게 바로 중요한 거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믿는 것이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맘만 먹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시키는 가장 큰 조건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난 것 같아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나 자신이 연약하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꿈을 줬다, 비전을 줬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